세속적인 시간 지속과 거룩한 시간, 종교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김질적인 것도 지속적인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거기에는 거룩한 시간, 축제의 시간이 있고 한편으로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행위가 자리를 차지하는 세속적 시간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시간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지속성의 단절이 있다. 그러나 종교적 인간은 제식이라는 수단에 의해 일상적 시간의 지속으로부터 거룩한 시간회로의 이행을 수행한다. 시간의 이 두 가지 종류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에게 인상을 던진다. 거룩한 시간은 그 본질에 의해 역전이 가능하다. 그것은 원초적인 신화의 시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종교적 축제, 모든 예배의 시간은 신화적인 과거에 태초에 일어난 거룩한 사건의 재현을 나타낸다. 축제에 종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상적 시간의 지속으로부터 벗어나 축제 그 자체에 의해 재현된 신화적 시간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거룩한 시간은 무한정으로 회복될 수 있고 무한정으로 반복될 수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지나가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지속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존재론적, 파르메니데스적 시간이다. 그것은 그 자체의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 주기적인 축제 때마다 참여자는 동일한 거룩한 시간을 발견한다. 지난해의 축제 혹은 100년 전의 축제 때에 현현되었던 같은 그 시간이다. 신들의 행위, 제스타의 때에 그들에 의해 창조되고 성화된 시간이며 축제는 정확히 그것의 재현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초의 그 옛날에 나타났던 그대로의 거룩한 시간에 최초의 출현을 만난다. 축제가 그 흐름 속을 통과해가는 거룩한 시간은 축제가 기념하는 신적인 행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실제들을 창조함으로써 신들은 거룩한 시간을 창설하는 것이다. 창조 행위와 동시에 놓이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신들의 현존과 활동에 의해 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은 두 종류의 시간 속에 살게 되는데 큰 중요성을 갖는 거룩한 시간은 순환적이고 가역적이고 회복 가능하다. 그것은 죄의라는 수단에 의해 주기적으로 회귀하는 일종의 영원한 신화적 현재이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인간을 비종교적 인간으로부터 구별한다. 전자는 현대적 용어로 역사적 현재라고 불리우는 것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거절한다. 그는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영원과 동일시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려고 한다. 근대 사회의 비종교적 인간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는 것은 좀 더 곤란하다. 우리는 근대 철학의 시간론에 관해서는 근대 과학이 그 자신의 탐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 관해서는 논할 의사가 없다. 우리의 목표는 체계나 철학이 아니라 실존적 태도와 행위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비종교적 인간과 관련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시간에 있어서 어떤 단절성과 비균질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에게도 작업에 할당되는 비교적 단조로운 시간과 경축과 구경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듣거나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로서의 연인을 기다릴 때 그는 노동할 때에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적 리듬을 체험한다. 그러나 종교적 인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자는 거룩한 시간, 거기에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시간적 지속과는 공통점을 갖지 않는 시간, 전적으로 다른 구조와 기원을 가진 시간을 경험한다. 그 시간은 원초적인 시간의 성격을 가지며 신들에 의해 성화되어 있고 축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시간의 지속은 주기적으로 정지된다.
어떤 제의들이 비역사적인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중단시키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축제적 시간의 경험과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이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역사성을 긍정한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기독교의 축제는 신의 아들의 육신을 받음에 의해 성화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기독교 이전의 종교들 속에서 주기적으로 제한된 거룩한 시간이란 신화적 시간, 즉 역사적 과거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원초적 시간, 근원의 시간이었다. 어떤 시간도 신화 속에서 이야기된 실제의 출현보다 선행할 순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거룩한 시간은 다른 시간에 연속되지 않고 갑자기 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그러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신화적 시간의 고대적 개념이다. 사원 시간. 우리는 시간에 관한 종교적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첫째로 중요성을 가진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 가운데 다수가 세계, 코스모스라는 어휘를 시간의 뜻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요쿠투족이 세계가 지나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의미다. 유키족에게 있어 해라는 말은 지상 혹은 세계라는 낱말과 같다. 요쿠투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 해가 가면 세계가 지나갔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생이 하나의 탄생이라는 것, 즉 코스모스가 해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새해마다 시간이 그 최초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와 시간 사이의 밀접한 연관은 그 본질에 있어 종교적이다. 우주가 우주적 시간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유는 양자가 모두 거룩한 실제, 신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뚜렷한 예가 있다. 제단의 건설은 우주 창조의 반복에 해당한다. 시간은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재생되는 것이다. 에르만 우제너는 템플룸 사원과 템푸스 시간의 어원적 친연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교차점의 개념을 통해 이 두 어휘를 해석함으로써 작업을 행하였다. 그 후의 연구는 이 발견을 정밀화시켰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있는 하나의 지평의 움직임 가운데 공간적 측면을 나타낸 말이 템플룸이고 시간적 측면을 나타낸 말이 템푸스이다. 이 모든 사실 밑에 깔려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고대 문화의 종교적 인간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해마다 갱신되는 것이다.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그것은 그것의 원초적인 신성성, 그것이 창조주의 손에서 빚어질 때 가졌던 신성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징은 성전의 건축학적 구조 속에서 명백하게 지적된다. 사원은 탁월하게 거룩한 공간임과 동시에 세계의 이미지이므로 그것은 코스모스 전체를 성화함과 동시에 우주적 삶까지도 성화하는 것이다. 우주적 삶은 순환적 과정의 형태 속에서 상상된다. 그것은 해와 동일시된다. 해는 닫혀진 골이다.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새롭고 순수하며 거룩한 시간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재생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창조 및 건설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서 우주 창조의 신화가 가지는 주목할 만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주 창조가 또한 시간의 창조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고대 문화의 종교적 인간들에게 모든 창조, 모든 경험은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엔 그것의 고유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코스모스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우주적 시간이란 없었다. 모든 창조는 시간의 시초에, 태초에 in principio에 행해진 것으로 상상된다. 시간은 새로운 종류의 존재자가 출현할 때 그와 동시에 솟아난다.
우주 창조의 해마다의 반복, 코스모스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주 창조의 신화이다. 한 해의 마지막 며칠과 다음 해의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아키토의 재정 과정을 통해 바빌론에서는 창조의 시인 에누마 엘리시가 낭송된다. 이런 제의에 있어서의 낭송은 마르둑과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 사이에 벌어진 투쟁을 재현하는 것인데, 그 투쟁은 태초에 일어난 것이며 신의 최종적 승리에 의해 가우스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다. 티아마트와 마르둑 사이의 싸움은 두 그룹의 배우들 사이의 싸움, 우리가 히타이트족, 이집트인 라스 샴라에서 발견하는 제전 등에서 모방되어진다. 두 그룹의 배우들 사이의 싸움은 가우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이행을 반복하며 우주 창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화적 사건이 다시 한번 현재가 된다. 그가 계속해서 티아마트를 정복하고 그의 날을 단축시키기를 하고 사제는 외친다. 투쟁 승리 그리고 천지창조는 그 순간에 여기서 지금 일어난다. 새해는 우주 창조를 재현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시간을 그 초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시키는 것, 즉 천지창조의 순간에 존재하던 원초적 시간, 순수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단지 어떤 시간적 단위가 끝나고 다른 단위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나간 해, 지나간 시간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제의적 정화의 참뜻이다. 거기에는 단순한 정화 이상의 무엇이 있다. 개인 및 공동체 전체의 죄와 과오가 불에 태워지듯 무화되는 것이다. 페르시아인의 새해인 나우로즈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를 보았던 날을 기념하며 축하한다. 나우로즈의 날에 천지창조의 갱신이 수행된다는 것은 아라비아의 역사가가 이야기한 바와 같다. 세계가 혼돈에 찬 양상으로 주기적으로 되돌아가는 뜻은 다음과 같다. 즉, 한 해의 모든 죄, 시간이 더럽히고 닳게 만든 모든 것은 낱말의 실제적인 의미에서 무화된다. 세계의 무화와 재창조에 상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 역시 새롭게 된다. 태초의 시간으로의 회개를 통한 재생, 이 모든 것은 상세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1. 우주 창조를 해마다 반복함으로써 시간이 재생된다. 즉 그것은 세계가 처음으로 출현하였던 바로 그 시간, 일루드 템푸스와 동시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다시 거룩한 시간이 된다. 2. 세계의 종말과 그것의 재창조에 제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그 시간과 동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며 그의 탄생 당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활력의 저장고를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한다. 이런 사실들은 중요하다. 그것들은 시간에 대한 종교적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숨은 비밀을 제시한다. 거룩하고 강력한 시간은 곧 근원의 시간이며 실체가 창조되고 처음으로 완전히 표현된 굉장한 순간이므로 인간은 주기적으로 그 근원적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가 처음으로 현현된 그 시간을 제의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모든 성스러운 달력의 기초가 된다. 축제는 단지 신화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으며 그 사건을 재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최고로 탁월한 근원의 시간은 우주 창조의 시간, 실제의 가장 위대한 모습, 세계가 최초로 출현한 순간이다. 우주 창조의 시간은 모든 거룩한 시간의 모델이 된다. 종교적 인간은 그가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뿐 아니라 흉작을 건지려 할 때, 전쟁 항해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주 창조를 제안한다. 근원의 시간으로서의 복귀가 가지는 갱생적 기능은 고대의 치료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확실해진다. 중국 남서부 훈남 지방에 살고 있는 티베트 버마 족속인 낙기족의 경우가 그러하다. 치료의 제의는 세계 창조의 신화를 엄숙히 읊조리고 뱀의 분노에 의한 질병의 발생, 인류에게 필요한 약품을 가져온
샤먼 치료자의 출현 등에 관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죄인은 세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신화적 시초, 신화적인 그때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마술적 치료의 노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용된 약품의 근원에 관한 신화가 언제나 우주 창조의 신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축제의 시간과 축제의 구조. 어떤 실제의 근원적 시간, 즉 그 실제의 최초의 출현에 의해 창설된 시간은 모범적인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 인간은 적당한 죄의라는 수단에 의해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실제의 최초의 현현은 신적이거나 반신적인 존재에 의한 그것의 창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근원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은 신들의 행위를 죄의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신들에 의해 그때 in illo tempore에 수행된 창조 행위를 주기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거룩한 칼렌다, 축제의 연쇄를 구성한다. 축제는 언제나 근원의 시간 속에서 행해진다. 종교적 인간들은 신들의 작업이 수행된 원초적인 시간을 재현하는 한에서 주기적으로 신들과 같은 시대에 놓이게 된다. 원시 문명의 단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초인간적 모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방은 점점 더 정확성을 감소시켜가는 것처럼 보인다. 모델은 왜곡되거나 망각되기까지 한다. 모델의 거룩함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신적인 행위의 주기적인 재현, 종교적 축제이다. 주기적인 축제의 모든 양상이 방금 검토한 유형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축제의 유형학이 아니라 축제 속에서 실현되는 거룩한 시간의 구조이다. 종교적 인간은 거룩하고 파괴될 수 없는 시간 속에 주기적으로 침잠할 필요를 느낀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시간, 일상적 시간, 모든 인간적 삶이 영위되는 무대인 세속적 지속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이다. 역사적 사건의 세속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신화적 사건의 영원한 현재이다. 축제 속에서 삶의 거룩한 차원이 회복되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신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신성성을 경험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때 신화적이며 전적으로 비역사적인 과거로의 영원한 복귀이다. 주기적으로 신들과 동시대인이 되는 것. 앞장에서 도시, 사원, 가옥의 우주론적 상징을 고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념에 관련되어 있음을 살핀 바 있다. 중심의 상징이 함축된 종교적 상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인간은 위를 향하여 열린 공간, 다시 말하면 신들의 세계와 교섭을 갖는 공간 속에 주거를 정하고자 한다. 세계의 중심 가까이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신들과 가까이 사는 일에 해당한다. 우리는 종교적 축제의 의미를 분석할 때에도 신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려는 동일한 욕망을 발견한다. 시초에, 태초에 일어난 신화적인 옛날, 근원의 시간. 시초에는 신이 지상에 활동했다. 따라서 근원을 향한 향수는 종교적인 향수에 해당한다. 인간은 신들의 활동적 현존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낙원의 향수이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 종교적 인간에게 있는 이처럼 주기적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 신화적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그의 노력은 근대인의 눈으로 볼 때 굴욕적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근원의 시간으로 복귀하려고 소망하는 것은 또한 신들의 현존으로 돌아가고 그때 존재했던 강력하고 신선하며 순수한 세계를 회복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거룩한 것의 갈망임과 동시에 존재에 대한 향수이다. 단지 생존에 대한 낙관적 비전일 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전폭적인 긍정이다.
신화, 모범적 모델. 신화는 거룩한 역사, 즉 시간의 시발점에서 태초에 일어난 원초적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를 제시하는 일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신화의 인물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들이거나 문화 영웅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신비를 형성한다. 인간은 그들의 행위를 그것이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신화는 그때 일어난 일들의 역사이며 신들이나 반신적 존재들이 시간의 시발점에서 행한 일들을 읊은 것이다. 신화를 말하는 것은 태초에 뭔가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한번 이야기되면 다시 말해 제시되면 신화는 진리가 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 신화는 존재론과 결부된다. 그것도 오로지 실체에 대해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완전히 현현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 실제는 거룩한 실제이다. 탁월하게 실제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는 신들의 창조적 활동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작업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적 신성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신화는 거룩한 것이 세계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다양한 모습, 그리고 때로는 극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창조는 신의 작업이요 따라서 거룩한 것의 돌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세계 속으로의 돌입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모든 창조는 넘쳐 흐른다. 신들은 힘의 넘침으로 창조를 행한다. 창조는 존재론적 실체의 잉여에 의해 성취된다. 이 거룩한 존재시현, 온토파니, 이 존재의 풍요의 승리에 찬 현현을 이야기하는 신화가 모든 인간 활동의 모범적 모델이 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실제를, 충의를, 유효성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신화의 제안, 종교적 인간이 초인간적이요 초월적 모델을 가진 인간 존재를 상정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 자신이 신들, 문화 영웅들, 신화적 조상들을 모방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인간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교적 인간이 세속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양식과 다른 존재이기를 소망한다는 말이다. 종교적 인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신적인 모델에 접근함으로써 그 자신을 만든다. 이들 모델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신화 속에 신의 행위의 역사 속에 보존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들은 세속적 인간들처럼 그 자신을 역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가 관심을 가지는 유일의 역사는 신화, 즉 신들의 역사에 의해 계시되는 거룩한 역사다. 반면 세속적 인간은 자기가 오직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만, 즉 종교적 인간이 볼 적에는 신적인 모델을 못 가졌기 때문에 중요성도 없는 그런 행위들의 총화에 의해서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오로지 신화의 가르침에 순응함으로써만, 즉 신들을 모방함으로써만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그 같은 신의 모방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 희생이 원초적인 신의 행위 가운데서 정당화의 근거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살핀 바 있다. 그때인 일로스 템포레, 그때의 신은 코스모스를 창조하기 위하여 바다의 괴물을 살해하고 그 신체를 토막냈다. 인간은 도시를, 사원을, 그저 하나의 가옥을 세울 때 이 피의 희생을 되풀이한다. 수많은 원시 부족의 신화와 제식에서 우리는 이 같은 신의 모방의 결과를 볼 수 있다. 거룩한 역사주의. 요약해보자. 종교적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 즉 세속적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경험한다. 전자는 덧없는 것이고 후자는 거룩한 달력을 구성하는 축제들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회복되는 일련의 영원이다. 새해가 올 때마다 우주 창조가 되풀이되며 세계가 재창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는 일, 다시 말해 시간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갱신시키는 일이다. 우주 창조의 신화가 모든 창조의 모범을 제공해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종교적 축제는 원초적 사건, 거룩한 역사의 재현인데 거기서는 신들이나 반신적인 존재들이 배역을 맡는다. 종교적 인간은 그의 신화의 재현을 통하여 신들에 접근하고 존재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행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신적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한 그의 욕망과 그의 존재론적 향수를 표현한다. 원시 고대 종교들에 있어서 신들의 공적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은 신의 모방으로서 정당화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동일한 신화적 사건의 재현은 그의 가장 큰 희망이 된다. 원시 고대 사회의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 모범적 동작의 영원한 반복과 신들에 의해 성화된 동일한 신화적 시간의 영원한 회복은 삶에 대한 염세적 비전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에게 있어 인간 존재가 무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함과 실제성의 근원에 대한 이 같은 영원한 복귀의 덕분인 것이다.